또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에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시작. 기분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예배가 점점 회복되고 또 그렇게 여러분 신앙도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와 또 우리 교회 부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시 한 1, 2분 동안만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권속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부흥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깨어지고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받으시는 영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는 회복되도록 성령의 믿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전 성령님 주이십니다. 성령님 주관하십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십니다. 성령님과 내 모든 주장하시는 자를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아버지여 마음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만족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부인할 때에 아버지여 만족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예수를 섬겨 주시고 이 명월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만나며 주님 경외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세들이 온 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날 민족을 축복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경자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주에 함께 또 묵상하시면서 한 말씀을 이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주보 앞면에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진짜로 해보세요.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는 또 회개하게 되고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성을 하지 마시고 매주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좀 그대로 순종해 보시면 놀라운 여러분 삶의 변화가 또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먼저 읽고 우리 또 예수님 고백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음란, 교만, 우상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으며 가게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드리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식이 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굉장히 슬프고 고민 또는 괴로움, 외로움, 근심 걱정이 그냥 확 밀려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모른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식이다. 얼마나 비통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원통하지도 않고 괴로운 것도 없고 그냥 눈 떴으니까 또 살아가는 거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제가 지난주에 청년 시절에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길을 모색해주고 했던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는데 이제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어떻게 저를 찾고 그래서 좀 만나고 싶어 해서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서 서울에 올라간 김에 서울 하는데 기운에 그래서 만나 뵙고 그렇게 전에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사모님인데 내 기도를 받고 싶대요. 또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하면서 자기 아들도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서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만난 관계도 보고 싶어하고 또 음성도 듣고 싶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를 모르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어째서 그럴 것인가. 고아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40분 거리에 올라가서 또 목사님 차를 빌려 타고 갔다 오면서 왕복하니 한 서너 시간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뭔가 했더니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른 특히 이단들하고 우리 기독교와의 다른 것이 뭐냐,
예수님으로 구원받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기까지는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요, 회개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회개가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어지지 않아요. 네.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이론은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뭐가 가로놓여 있는가 하면은 자범죄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무엇이냐? 두 번째, 왜 회개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회개와 믿음의 관계를 좀 알아보고, 네 번째로 회개와 구원의 관계. 좀 제목이 길지만 간단하게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회개 그랬는데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때를 썼어요. 근데 영어 원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가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하다 동사는 메타노에오 그래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요. 뭐 회개하다, 회심하다, 또 다른 견해를 채택하거나 받아들이다, 감정을 바꾸다, 그것도 회개입니다. 또 결의나 의사를 바꾸다, 다른 의견에 따른다, 뭐 의견을 바꾸는 것도 나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더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의견을 좀 내려놓고 그 의견을 따라가는 것도 메타노이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견고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부적당해 보이고 이게 악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인정이 되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래서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 다 회개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또는 함탄한다는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나함이라는 말이 있고 슈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라고 번역이 됐는데 깊이 숨을 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탄할 때 한탄스러워서 깊은 한숨을 이렇게 내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 땀 꽂이겠다 그러잖아요.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거 이게 나함 그래요. 나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회개입니다. 근데 슈그라는 말도 있는데 그는 악한 습관, 이 죄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서는 거.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회개라고 하는 말이 고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고칠 때자를 써놨는데 원어를 보니까 돌이키는 걸 얘기합니다. 가던 길이 알고 보니까 잘못됐어. 이 길을 가면 죽어. 이 길은 죄 싹선 상황이야. 그래서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이사야서 44장 22절인데 여기 이제 여호와께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22절 찬송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리턴해라. 이 회개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너는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또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7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에서 돌아서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이 부분을 신약성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렇죠? 근데 그 99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그 한 마리를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의인 그 얘기가 나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 한 양이 찾은 걸 얘기하고 그 양이 돌아온 걸 얘기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말씀 보면은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인생을 좀 어떻게 멋지게 살아보려고 근데 결국은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서 그 재산을 가져간 거 다 허비해버려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이리도 가다가는 내가 죽겠어. 어느 날 문득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좀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굶어 죽겠느냐 하고 이제 리턴을 합니다. 리턴.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17절에 보면 그래요. 이에 이르되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나갔지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다. 우리는 지난주에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새롭게 이해를 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있는 거, 그게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관계를 죄로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구원을 생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생명적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그들이 믿는 신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연결됐다 한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이 끊어졌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었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원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생명적 연결을 아직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각성이 안 됐어요. 중생이 안 됐어요. 거듭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그냥 하늘 어디에만 계신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저전번 지난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수차례 그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실제가 점점 되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아들이 이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잘 보세요. 이 아들이 지금 돌아오기를 마음 먹었습니다. 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마음 먹었었죠. 그때부터 이미 연결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연결되기 시작해요. 아버지는 계속 집 나간 아들을 찾고 있어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제 리턴을 하려고 이제 발을 돌렸겠지요. 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상고가 멀어.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냥 그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어서 얼굴을 제대로 닦았겠어요. 옷을 입었겠어요. 입었지만 냄새나고 외형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아차릴 수가 없는 자식인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해요.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보선발로 그냥 아들을 만나러 나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돌아왔나요? 이 아들이 돌아왔죠?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안 돌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받아요. 어떤 하나님의 때로는 나를 감싸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뭔가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아직 아닙니다. 만났어요.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21절 성경 찾았으면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자,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뭐래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면서 분명히 동네 사람들을 다 봐라. 우리 아들 돌아왔다. 내가 그렇게 찾던 둘째 아들 돌아왔다. 이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먹고 마시고 흙을 내서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껴안았어요. 집에 들어와야 돼. 그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옷을 갈아입혀요. 죄악의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처럼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내 의로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내 의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내 의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혀야 돼요.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돌아가면 온전히 주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기면 갈아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가락지를 끼운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또 발에 신을
지나요. 네. 그러니까 주님으로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거예요. 예, 너는 내 것이다. 예,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또 합니다. 잔치를 벌려서 동네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내 아들이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아들은 동네 사람들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손가락질할 것 당연하지. 주님의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그런 방 다 없애버리고, 예, 저게 말이야 그냥 지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왔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 아직 어설펐지요. 예. 근데 우리 집안에, 예, 어르신이 한번 이제 돌아가셔서, 예, 제가 그 상가집을 가야 돼요. 갔는데, 예, 우리 형님이 이제 장손인데 형은 못 가고 내가 장손 대신 왔으니까 이것저것 막 시키는 거예요. 예, 절도 해야 되고 뭐. 예. 근데 절을 하면서 이게 내 우상 앞에 절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여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 그리고 뭐 이제 장지를 이제 가는데 앞에 뭐 길을 가지고 또 그걸 내가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그냥 뭐 어르신들이 막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속이 쓰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지금 나 보고 있을 때, 예, 내가 지금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이르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나 애통하고 그러는지 몰라.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예. 우리 집안에 형하고 나하고 둘이 믿을 때예요. 형님도 전도사님이고, 예. 내가 예수 믿는 걸 공부하지 못한 거예요. 선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 형제들은 꾹꾹대지. 아이고 저뭐 어쩌고 뭐, 아이고 뭐, 예, 형은 뭐 어쩌고 뭐, 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냥 막 수정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가?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상가집을 가게 됐는데 안 했어요. 가자마자 딱 묵념을 하고, 예, 손으로 악수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이리 와서, 예, 술 한잔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했어요. 예. 그 내 얘기는 안 하고, 그래 뭐 형은 잘 있다더냐, 뭐 어떻게 전도 생활이 잘 된대, 뭐 나도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지키고 하룻밤을 그리고 돌아오는데 뭔가 큰 승리를 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그 집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내가 우리 집안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공포야 선포야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선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부터는 저 사람들이 일가 친척이지만 혈육의 형제들이지만은 나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이 고비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딱 돼야 돼.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그런데 저를 그러면서도 제 신앙을 좀 보면 지나오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그거를 수십 번 하죠. 예.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는 더더욱, 예, 강건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한번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지은 죄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개했다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이 고칠 게가 아닙니다.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회개했다고 회개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썩지 마세요. 네.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 회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로 마음 먹은 데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까지 해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줄 때까지,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 앞에 내놓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돌아온 것이, 회개한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이 피부로 느끼고 영혼 몸이 다 알게 돼. 그랬을 때 너무너무 감사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줬어.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어. 예. 기쁨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가 늘 이걸 유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유지하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뭐 지금 이제 회개했으니까 회개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생각이나 사상이나 의지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겉모양의 변모. 예. 내가 주일날 교회로 오는 거, 그거로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겉모양이에요. 겉모양의 변모나 지적인 관념의 변화를, 그 변화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나오죠.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고, 예, 온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가르치지도 않는 어떤 그런 이단 교리이 얼마나 거짓된지, 예, 뼈저리 이게 이제 이가 갈려. 영혼들을 사냥질하는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예, 사악한 일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사악한 일.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데 계속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 3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읽었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 얘기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왜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더라 이었으되,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들어오실 길을 준비하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걸림돌이 없도록 곧게 하라. 바르게 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최후의 결단,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는 인간 편에서의 최후의 무조건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회개하라고 무조건적인, 이유 따질 것 없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 근본적인 회심, 본성의 변화, 죄악으로부터의 완전한 돌아선, 절대적인 복종으로 단호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회개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 이 말씀은요, 아주 그냥 최종적인 최후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너희가 돌아키지 아니하면, 지금 너희가 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 지옥밖에 없다. 돌이키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단호한. 그래서 이제 돌아서면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서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건이 또 어떤 넘지 못할 산이 건너지 못할 강이 가로막일 때도 있잖아요. 있어요. 이거 그만둘까? 교회 다녀야 되나? 내가 말해야 되나? 누구 꼴 보기 싫어? 나 가기 싫어. 사람 보고 가지 마세요. 주님 쳐다보고 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난번 포르투갈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월드컵. 어떻게 그냥 자다가 깨서 들어봤는데,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4대 0으로 지고 있어. 그런데 아무리 양 팀의 움직이는 걸 보니까 또 저대로 가다가는 또 골을 먹게 생겼어. 난 축구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때가 35분이 넘었어요. 40분 됐어요.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한 골 또 하나 들어갈 것 같아. 왜냐하면 포르투갈 애들이 딱 공을 잡으면 얼마나 그냥 날쌔게 그냥 한 대 꽂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못하겠다고 그만두지. 그러면 창피는 안 당하잖아요. 4대 0으로 끝나. 10대 0으로 졌다고 해도 얼마나 창피하겠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 사건들 때문에 그만둬 돌아서야지. 그건 회개한 거 아니에요. 돌이킨 거 아니에요. 그 축구 경기는 딱 정해진 그 규정대로 전반, 후반, 45분, 90분 그러다가 로스 타임을 주면은 적어도 한 10분, 20분, 15분 정도는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90분, 100분 정도 하는 거예요. 100분 정도. 그 규정대로 100대 0이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4대 0으로 끝나다면 4대 5로 이기면 더 좋고. 근데 내가 봐도 5골을 넣을 것 같지는 않아. 한두 번 골은 넣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축구팀이 그래도 위상을 좀 높아야 되잖아. 그런 거, 같은 마음이니까. 너무 창피할 것 같아. 만약에 10대 0으로 졌다 그러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근데 문득 생각난 게,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주를 따라 천국을 가는 길은, 가기 싫다고 그만두고, 그냥 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이거 어렵다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회개한 자는, 돌이킨 자는, 그대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뚜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필요해요. 회개한 사람.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완전히 돌아섰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도 그렇게 영적인 면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축구 경기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내가 길 가야지. 그리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다가 또 잠을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가다가 하기 싫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되돌아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되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의 정과 욕심을 버리고 회개한 자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삶에 필연적으로 항상 그의 행위의 모든 상황에서 그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돌이킨 자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확신 있는 사람은, 이 돌이킨 자는요, 어려울 때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내 더 빨리 간다. 이 문제 때문에 나 더 성장한다. 그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선포는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절대적인 요구사항. 그러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회개하라 이 선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 이유 불문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천국을 향하여 돌이키라. 어떠한 압박과 어떠한 사건과 문제와 멸시와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섭니다. 이 회개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 선포는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아주 하나의 그 유일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죠. 왕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까? 그러면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유불문하고 순종해야 돼요. 다 그거예요. 네. 누가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했을까? 예. 키가 지금 내가 170인데 무슨 어린아이 뭐 1m로 안 되게 그런 애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요즘 애들은 또 연락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린아이로 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멘. 토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앞에 뭐가 놓여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성령님이 나 이끌어 주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겁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가라시면 돌아섰으니까 이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토달지 아니요. 왜 이걸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뭐라고 합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시작.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이 회개는 한 번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가 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내 허물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씻김 받고 깨끗해지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을 욕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다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새로워질 수 없어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보겠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회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구원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씻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을 얻은 게 구원이잖아요. 회개의 목적은 구원하기. 또 죄의 용서와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세 번째로 회개와 믿음. 왜 나는 믿음이 왜 없지요? 왜 나는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왜 나는 믿음이 이래요?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러죠. 근데 믿음이 어리다, 믿음이 약하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뭐 이러잖아요. 왜 그런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저씨만도 못해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도 아니에요. 저 먼 데 있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는데 나한테는 전능하지 않아. 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하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이 새롭게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믿음이 새롭게 돼요. 성령님과의 관계, 믿음이 다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워지려면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요. 새로운 믿음이 어제 믿었던 그 예수가 아니에요. 믿음이 새로워져요. 이게 매일 한 달, 두 달 참 믿음이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여러분, 올 22년도가 지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그래야 우리가 종교행위 벗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사성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겠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개하라 명했다. 안 들은 적이 없다. 회개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왜 난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뭐가 잘 모르겠어요. 회개해.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뭐가 있나요? 회개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냥 투덜대요. 그러면 분명히 회개할 주님이 딱 떠오르게 해서 너 이거 회개해야 돼. 네. 분명히 알려주신다. 회개하라는데요. 무조건 회개하라니까. 나 회개할 거 아니야. 회개해야 돼. 네. 주님의 단호한 명령이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니까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나 회개할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뭘 회개하라 해야 됩니까? 하고 하여간 엎드려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보세요. 분명히 탁 걸려. 네. 아멘. 꾸러미로 걸릴걸. 한두 개가 아니요. 꾸러미도 내 한 10개, 100개, 1000개 될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그래요. 주님 그것도 제가 회개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도 옵니다. 그게 와야 돼. 그날이 와야 돼. 그냥 뭐에게 연결이듯이 뭐 어쩌고 하여간 계속 나와. 그것도 내가 내 죄입니다. 그것도 내 죄예요. 그것도 내가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야, 너 뭐가 이렇게 지나가느냐 뭔가 전부 다 자기가 지은 죄들이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이에요. 무조건적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던 길 그대로 가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신앙생활 그거 아니에요. 쓸데기 없어요. 버리세요. 다 없어질 겁니다. 예.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회개는 악마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생각과 뜻의 변화가 옵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 회개할 때마다 새롭게 내가 각성되어집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믿음이 그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꾸 새롭게 각성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회개 회심은 내 영혼의 성장 성숙을 시작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마다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으면 멈추지 않잖아요. 계속 자라잖아요. 저 창녕에 사는 어느 목사님은 포포라는 그런 열대 과일이 갖다 심었는데 나와서 글 먹으라고 해서 가져와서 글 먹고 씨를 우리 이만한 화분에다가 같이 좀 심어 놔봤어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싹이 나왔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키워볼 때까지 키워보려고 그래요. 근데 나무가 되려면 적어도
3년 4년 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 내가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회개케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을 갖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천서가 몇 장이죠? 286장.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사랑만도 지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만 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사랑만 보지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대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날 고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 교통하시며 내주내지하셔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